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이 그 빛을 찾아서 빛으로 인하여 밝은 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둠과 빛입니다. 어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어둠 속에 있다 하는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큰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속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빛을 또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습니까? 창세 때 하나님이 물질의 어둠과 물질의 빛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구원을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이면의 배경과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 구속의 도리를 빛으로 어두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지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 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는 지어진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비록 그것이 물질이고 그것이 다 1차 창조에 없어질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2차 창조인 예수님의 구속의 도리를 가르치니까 그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물질의 그런 어둠과 물질의 빛을 지어서 그것이 곧 물질의 어두움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마귀에게 그 마귀 속에 있는 것이 곧 어두움이라 하는 것을 후에 이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에는 어둠을 먼저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도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에 이미 흑암이 먼저 있었습니다. 흑암은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지 그 누가 만들 저절로 있습니까? 저절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서 참 기쁨이 되고 참 만족이 되는 빛을 첫날에 만드셨다. 인생이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 중에 있을 때, 인생이 마귀의 죄와 사망 중에 있을 때, 흑암 중에 있을 때, 그래 깊음 흑암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이란 말은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다는 뜻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인생이 죄와 마귀와 사망에 붙들려 영원한 무정행, 깊고 깊은 무정행 속에 헤어날 수 없는 끝이 없는 그 사망 속에서 절망 속에 있는 이면을 가르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이 흑암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 위에는 없습니다. 빛이 오면 흑암은 다 물러갑니다. 아무리 깊고 짙고 강한 흑암이라 할지라도 빛이 오면 그냥 싹 그대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저절로 척척척척 물러가 버립니다. 빛이라는 것은 흑암을 이기는 유일한 물질이 빛입니다. 세상의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내가 빛으로 세상에 온 것은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빛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흑암에서 다 벗어나도록 밝은 빛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흑암 세 가지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밝은 그 생명의 그 모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 할 때 꼭 그 이치를 깨닫도록 하기에 빛으로 오셨다. 우리는 그러면 어둠 속에 있다. 어둠과 빛이라는 이 물질을 1차 창조 때 지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2차 창조의 신령한 구원도리가 그 뒤에 그림자처럼 같이 이어져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볼 때에 1장을 볼 때에 이 물질의 창조는 그 속에 신령한 구원도리의 창조의 이 도리가 함께 그림자처럼 그 뒤에 딱 붙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창조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속에 구원도리가 있고 그 속에 은혜의 길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은 곳에 인생이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흑암을 이기는 그런 빛인데 빛으로 오셨다. 내가 곧 빛이라 어둠을 없애는 빛이라 밝음을 주는 빛이라 죄와 마귀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절망에서 소망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뭔가? 그게 사활의 대속입니다. 사활의 대속이 생명길이라 그래. 생명길. 사람이 사망에 있을 때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다 절망합니다. 길만 있으면 그래도 소망 가집니다. 지금 내가 길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가면 생명에 도달할 수 있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생명길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이제는 그게 소망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자, 예수님 대속을 생명길이라 그럽니다. 생명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 그 길이 없으니까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해봐도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활의 대속의 이 공로에 이 역사는 모든 땅에 있는 이런 흑암 중에 있는 인생들이 기뻐할 일이요. 참 평안을 얻을 일이요. 그것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분만한 분이 없다. 천하의 인생의 모든 마지막 절망 속에 사망 속에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찬송을 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찬송하고 영계에서도 찬송하고 땅에서도 기쁨을 입은 이런 인생들이 다 기뻐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절망에서 헤어날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기쁨을 가진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속의 이 생명길을 열지 않았다면, 구속의 이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흑암의 깊음 속에서 헤어날 수 없고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명길 열어주신 이 은혜를 항상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늘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문제는 이 생명길 열어줬으니까 나는 걸어가면 된다. 걸어가기만 가면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제는 누가 걸어가느냐, 어떻게 걸어가느냐. 생명길을 알지 못하면 못 걸어갑니다. 생명길을 알지 못하면 못 걸어간다. 생명길을 안다는 말, 알게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만든 것은 예수님이 만드셨고, 생명길을 알도록 알아야 뭐 걸어가죠.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생명길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가 뭡니까? 진리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진리와 성령은 생명길을 낸 예수님이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를 전해서 듣게 하고 성령을 보내서 보게 한, 이것이 곧 진리와 성령의 은혜요. 만약에 진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지 않았다면 보지를 못하니까, 생명길을 못 보니까 아무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입니다. 생명길을 만드신 은혜는 이제는 생명길을 걸어가기만 걸어가면 생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에 이 생명길을 내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길이란 말은 내가 생명길을 냈다, 만들었다, 대속에서 만들었다. 진리란 말은 이 생명길을 알 수 있도록 너에게 이 진리를 너에게 듣게 했고, 성령을 줘서 이 생명길을 알도록 했단 말이에요. 보게 했다, 보아서. 자, 듣게 하고 보게 하다. 이 생명길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 진리를 주었고, 이 생명길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고, 이래가지고 그제서야 그 사람이 생명길을 알고 믿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걸어가는 것이라. 걸어가야 되니까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 걸어가는 겁니다. 참으로 깨달아 이제는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듣고 보고 나니까 비로소 생명길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걸어가는 것이요. 걸어가서 생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생명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되도록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을 내게 이루어진다면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받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고 떨어져서 멸망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요. 컴퓨터나 어떤 이런 오디오나 이런 기계 중에서 젠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젠더. 다른 말로 하면 변환기라고, 변환시키는 접속 기구를 젠더라고 합니다. 젠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성과 저쪽에 연결을 하려니까 그 사이에 이게 연결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중간에 젠더를 끼우면 비난견이 여기는 이쪽 구멍에는 이것이 맞고 저쪽 구멍에는 이것이 맞고 둘 딱 끼우면 그 젠더를 통해서 연결이 돼 버립니다. 연결이 됩니다. 예전에는 뭐 24핀 뭐 또 몇 핀 이래가지고 휴대폰에도 충전기 할 때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좀 발전이 되면 자꾸 바릅니다. 근데 옛날에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연결을 시키려면 젠더가 있으면 딱 사이에 딱 끼우면 그것이 이제는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이 서로 만날 수 없는데 만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젠더라, 변환기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이 돼야 되는데 이 접속을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접속을 못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과 접속을 못합니다.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속을 어려운 하나님과 접속을 못합니다. 우리는 다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속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자가 죄 없는 하나님과 접속하고 이 모든 의가 없는 자가 의로운 하나님과 접속하고 이런 악한 이 인생이 선한 하나님과 접속을 하면 그 중간에 예수님이 젠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 없도록 만들어주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주고 나를 하나님과 화친된 선한 자로 만들어주니까 딱 하나가 되도록 딱 주님이 중간에 딱 들어가니까 딱 하나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중간에 중보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대속을 베풀어 주신 것은 절망 중에 있는 인생의 생명길을 내셨고 또 그 다음에 생명길을 걸어가려 그러면 생명길을 알아야 되니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진리를 듣게 하고 성령을 보게 함으로 비로소 생명길을 환히 보게 되고 진리를 들음으로 비로소 생명길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는 그것을 통해서 믿게 되고 믿는 것을 통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걸 걸어간다. 생명길 내놔도 걸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의 은혜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다음으로 그것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요. 이 세 가지 은혜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고 이걸 세 번 하면 세 가지. 크게 말하면 예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먼저요.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진리를 보내서 이 생명길을 듣도록 해주는 것. 성령을 보내서 이 생명길을 보도록 해주는 겁니다. 보도록. 그래서 생명길을 이제는 듣게 되고 보게 되니까 비로소 이 생명길을 아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됩니다. 자, 생명길을 이리 우리에게 듣게 하고 보게 하는데 내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젠 진리를 보내서 생명길을 자꾸 가르치고 듣도록 하는데 안 듣습니다. 또 성령의 이 은혜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지를 못하고 듣지 못하면 아무도 그 길은 못 걸어갑니다. 있어도 못 걸어. 예수님 만들어서 있어도 이 생명길을 걸어갈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생명길을 보는 사람이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아야 비로소 믿고 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듣기를 힘을 써라. 생명길에 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듣기를 힘을 쓰고 이 대속의 은혜를 성령을 받아 보기를 힘을 써라. 듣기 힘을 쓰고 보기를 힘을 쓸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다. 걸어간단 말은 믿고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알고 믿고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행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이 대속에 이 빛을 주셨고 길을 내신 이 빛을 주셨고 또 진리와 성령을 보내신 이 빛을 주셨습니다. 요 빛을 주신 것이 예수님 빛 노릇한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빛 노릇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주신 이 생명길을 진리를 통하여 알도록 하고 듣도록 하고 성령을 보도록 할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빛노릇, 우리의 빛노릇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빛노릇이라. 예수님이 하실 빛노릇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빛노릇은 진리를 받는 거, 진리를 듣는 거, 이거 우리가 할 빛노릇이에요. 성령의 이 감동을 보도록 받아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생명길을 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할 일이라. 이 일을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할 때 비로소 믿는 사람이 됩니다. 비로소 생명길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고 믿는 사람만이 생명길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입고 살 수가 있습니다. 행해야 되지. 마지막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믿는 것은 행하기 위함이요. 믿었는데 행치 못한다면 믿음이 아직도 온전치 못한 겁니다. 행할 때, 믿은 것이 행할 때, 그때 결실이 되는 겁니다. 생명길을 아무리 알아도 믿어도 걷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 또박또박 걸어가야 된다 말. 믿고 이제는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이 와도 그대로 걸어갑니다. 그걸 갖다가 인내라 그러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충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십자가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걸어가면 그럴 때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이 생명길을 온전히 다 걷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겁니다. 이 영생의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걷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먼저 지키는 것이 그것이 내가 걸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계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 이제 남은 뭐만 남았습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길을 다 걸어간 사람이에요. 생명길을 다 걸어간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길을 다 걸어가는 것은 1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계약과 계약의 약속과 해주신 모든 대속의 약속을 다 믿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일 크심을 이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빈노릇을 1차적으로 한 것이요. 빈노릇 1차요. 그 다음에 빈노릇 2차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빈노릇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빈노릇 한 것은 이제는 반은 50%는 행했는데 나머지 50%는 사람에 대한 빈노릇이라. 나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다 지켰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은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 복음을 전하는 이런 위치, 이런 일, 이런 우리의 일, 이것을 주의를 하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 노릇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앞에도 빛 노릇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온전하게 그 사람의
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